가족의 대운을 함께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가족이라 더 아프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쌓인 서운함은 세월처럼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소한 생활 습관과 말투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 괜히 더 예민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겪습니다. 부처님은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져 서운함은 쉽게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어떨까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식히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보다 덜 다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무년의 지혜이며 그 시작은 늘 내 마음을 낮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서운함은 기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다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의 줄이 조여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기준이 되면 서로를 묶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랐고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일이 많아졌죠. 기대가 크면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마음속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어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숨을 고를 때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리 들립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남습니다라는 스님의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숨통을 트게 합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프게 꽂힙니다. 서운함의 절반은 말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말이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을 때 성급히 일어나면 더 아프듯이 말도 같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박자 늦추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라는 전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의 말은 특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오래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들음의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잘 듣는 이는 이미 반을 이해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말은 정보보다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려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를 때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공감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서운함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에 매이면 다툼이 자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비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허락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의 숨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인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5번째 지혜는 사과를 미루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말도 늙습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작은 사과가 큰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바로 쉬면 오래 걷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어른의 품격을 말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6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자주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함은 서운함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에도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은 집을 밝힙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을 켜는 말입니다. 자주 말할수록 자연이 됩니다. 7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라고 전해집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는 오래 남습니다. 서운함은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랑의 방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은 계절이 다릅니다. 각자의 꽃은 제때 핍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보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지혜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음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을 닫고 기다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이 큰 다툼을 막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쉼의 힘을 말합니다. 9번째 지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음이 공덕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은 마음을 잇습니다. 서운함은 떨어진 시간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란히 해보십시오. 같은 길은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방향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작은 일상이 큰 다리를 놓습니다. 10번째 지혜는 나부터 바꾸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바꾸려는 마음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으면 물이 먼저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나의 한 걸음이 집안을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서운함은 풀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대운도 함께 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복이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한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합한 무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볼 때 삶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운은 따로 오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갈라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서운함이 집안의 기운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상은 작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우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오래 쌓인 화합의 결과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집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면 대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조용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대운을 함께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가족이라 더 아프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쌓인 서운함은 세월처럼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소한 생활 습관과 말투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 괜히 더 예민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겪습니다. 부처님은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져 서운함은 쉽게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어떨까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식히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보다 덜 다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무년의 지혜이며 그 시작은 늘 내 마음을 낮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서운함은 기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다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의 줄이 조여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기준이 되면 서로를 묶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랐고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일이 많아졌죠. 기대가 크면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마음속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어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숨을 고를 때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리 들립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남습니다라는 스님의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숨통을 트게 합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프게 꽂힙니다. 서운함의 절반은 말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말이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을 때 성급히 일어나면 더 아프듯이 말도 같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박자 늦추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라는 전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의 말은 특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오래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들음의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잘 듣는 이는 이미 반을 이해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말은 정보보다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려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를 때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공감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서운함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에 매이면 다툼이 자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비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허락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의 순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인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사과를 미루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말도 늙습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작은 사과가 큰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바로 쉬면 오래 걷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어른의 품격을 말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6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자주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함은 서운함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에도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은 집을 밝힙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을 켜는 말입니다. 자주 말할수록 자연이 됩니다. 7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라고 전해집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는 오래 남습니다. 서운함은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랑의 방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은 계절이 다릅니다. 각자의 꽃은 제때 핍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보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지혜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음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을 닫고 기다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이 큰 다툼을 막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쉼의 힘을 말합니다. 9번째 지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음이 공덕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은 마음을 잇습니다. 서운함은 떨어진 시간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란히 해보십시오. 같은 길은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방향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작은 일상이 큰 다리를 놓습니다. 10번째 지혜는 나부터 바꾸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바꾸려는 마음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으면 물이 먼저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나의 한 걸음이 집안을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서운함은 풀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대운도 함께 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복이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한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합한 무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볼 때 삶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운은 따로 오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갈라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서운함이 집안의 기운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상은 작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우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오래 쌓인 화합의 결과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집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면 대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조용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대운을 함께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가족이라 더 아프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쌓인 서운함은 세월처럼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소한 생활 습관과 말투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
괜히 더 예민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겪습니다. 부처님은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져 서운함은 쉽게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어떨까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식히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보다 덜 다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무년의 지혜이며 그 시작은 늘 내 마음을 낮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서운함은 기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다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의 줄이 조여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기준이 되면 서로를 묶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랐고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일이 많아졌죠. 기대가 크면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마음속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어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숨을 고를 때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리 들립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남습니다라는 스님의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숨통을 트게 합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프게 꽂힙니다. 서운함의 절반은 말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말이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을 때 성급히 일어나면 더 아프듯이 말도 같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박자 늦추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라는 전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의 말은 특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오래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들음의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잘 듣는 이는 이미 반을 이해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말은 정보보다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려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를 때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공감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서운함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에 매이면 다툼이 자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비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허락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의 순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인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사과를 미루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말도 늙습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작은 사과가 큰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바로 쉬면 오래 걷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어른의 품격을 말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6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자주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함은 서운함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에도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은 집을 밝힙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을 켜는 말입니다. 자주 말할수록 자연이 됩니다. 7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라고 전해집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는 오래 남습니다. 서운함은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랑의 방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은 계절이 다릅니다. 각자의 꽃은 제때 핍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보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지혜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음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을 닫고 기다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이 큰 다툼을 막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쉼의 힘을 말합니다. 9번째 지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음이 공덕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은 마음을 잇습니다. 서운함은 떨어진 시간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란히 해보십시오. 같은 길은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방향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작은 일상이 큰 다리를 놓습니다. 10번째 지혜는 나부터 바꾸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바꾸려는 마음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으면 물이 먼저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나의 한 걸음이 집안을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서운함은 풀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대운도 함께 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복이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한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합한 무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볼 때 삶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운은 따로 오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갈라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서운함이 집안의 기운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상은 작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우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오래 쌓인 화합의 결과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집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면 대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조용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대운을 함께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가족이라 더 아프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쌓인 서운함은 세월처럼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소한 생활 습관과 말투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 괜히 더 예민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겪습니다. 부처님은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져 서운함은 쉽게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어떨까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식히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보다 덜 다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무년의 지혜이며 그 시작은 늘 내 마음을 낮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서운함은 기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다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의 줄이 조여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기준이 되면 서로를 묶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랐고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일이 많아졌죠. 기대가 크면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마음속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어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숨을 고를 때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리 들립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남습니다라는 스님의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숨통을 트게 합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프게 꽂힙니다. 서운함의 절반은 말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말이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을 때 성급히 일어나면 더 아프듯이 말도 같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박자 늦추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라는 전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의 말은 특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오래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들음의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잘 듣는 이는 이미 반을 이해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말은 정보보다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려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를 때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공감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서운함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에 매이면 다툼이 자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비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허락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의 순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인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사과를 미루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말도 늙습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작은 사과가 큰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바로 쉬면 오래 걷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어른의 품격을 말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자주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함은 서운함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에도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은 집을 밝힙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을 켜는 말입니다. 자주 말할수록 자연이 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라고 전해집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는 오래 남습니다. 서운함은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랑의 방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은 계절이 다릅니다. 각자의 꽃은 제때 핍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음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을 닫고 기다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이 큰 다툼을 막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쉼의 힘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음이 공덕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은 마음을 잇습니다. 서운함은 떨어진 시간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란히 해보십시오. 같은 길은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방향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작은 일상이 큰 다리를 놓습니다. 열 번째 지혜는 나부터 바꾸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바꾸려는 마음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으면 물이 먼저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나의 한 걸음이 집안을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서운함은 풀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대운도 함께 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복이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한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합한 무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볼 때 삶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운은 따로 오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갈라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서운함이 집안의 기운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상은 작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우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오래 쌓인 화합의 결과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집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면 대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조용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대운을 함께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가족이라 더 아프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쌓인 서운함은 세월처럼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소한 생활 습관과 말투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 괜히 더 예민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겪습니다. 부처님은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져 서운함은 쉽게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어떨까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식히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보다 덜 다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무년의 지혜이며 그 시작은 늘 내 마음을 낮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서운함은 기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다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의 줄이 조여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기준이 되면 서로를 묶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랐고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일이 많아졌죠. 기대가 크면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마음속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어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숨을 고를 때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리 들립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남습니다라는 스님의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숨통을 트게 합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프게 꽂힙니다. 서운함의 절반은 말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말이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을 때 성급히 일어나면 더 아프듯이 말도 같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박자 늦추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라는 전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의 말은 특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오래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들음의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잘 듣는 이는 이미 반을 이해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말은 정보보다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려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를 때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공감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서운함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에 매이면 다툼이 자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비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허락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의 순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인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사과를 미루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말도 늙습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작은 사과가 큰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바로 쉬면 오래 걷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어른의 품격을 말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자주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함은 서운함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에도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은 집을 밝힙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을 켜는 말입니다. 자주 말할수록 자연이 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라고 전해집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는 오래 남습니다. 서운함은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랑의 방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은 계절이 다릅니다. 각자의 꽃은 제때 핍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음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을 닫고 기다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이 큰 다툼을 막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쉼의 힘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음이 공덕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은 마음을 잇습니다. 서운함은 떨어진 시간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란히 해보십시오. 같은 길은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방향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작은 일상이 큰 다리를 놓습니다. 열 번째 지혜는 나부터 바꾸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바꾸려는 마음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으면 물이 먼저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나의 한 걸음이 집안을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서운함은 풀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대운도 함께 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복이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한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합한 무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볼 때 삶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운은 따로 오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갈라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서운함이 집안의 기운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상은 작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우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오래 쌓인 화합의 결과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집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면 대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조용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대운을 함께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가족이라 더 아프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쌓인 서운함은 세월처럼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소한 생활 습관과 말투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 괜히 더 예민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겪습니다. 부처님은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져 서운함은 쉽게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어떨까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식히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보다 덜 다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무년의 지혜이며 그 시작은 늘 내 마음을 낮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서운함은 기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다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의 줄이 조여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기준이 되면 서로를 묶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랐고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일이 많아졌죠. 기대가 크면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마음속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어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숨을 고를 때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리 들립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남습니다라는 스님의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숨통을 트게 합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프게 꽂힙니다. 서운함의 절반은 말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말이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을 때 성급히 일어나면 더 아프듯이 말도 같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박자 늦추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라는 전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의 말은 특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오래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들음의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잘 듣는 이는 이미 반을 이해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말은 정보보다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려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를 때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공감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서운함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에 매이면 다툼이 자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비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허락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의 순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인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사과를 미루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말도 늙습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작은 사과가 큰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바로 쉬면 오래 걷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어른의 품격을 말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자주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함은 서운함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에도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은 집을 밝힙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을 켜는 말입니다. 자주 말할수록 자연이 됩니다. 7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라고 전해집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는 오래 남습니다. 서운함은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랑의 방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은 계절이 다릅니다. 각자의 꽃은 제때 핍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보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지혜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음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을 닫고 기다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이 큰 다툼을 막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쉼의 힘을 말합니다. 9번째 지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음이 공덕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은 마음을 잇습니다. 서운함은 떨어진 시간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란히 해보십시오. 같은 길은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방향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작은 일상이 큰 다리를 놓습니다. 10번째 지혜는 나부터 바꾸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바꾸려는 마음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으면 물이 먼저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나의 한 걸음이 집안을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서운함은 풀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대운도 함께 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복이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한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합한 무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볼 때 삶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운은 따로 오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갈라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서운함이 집안의 기운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상은 작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우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오래 쌓인 화합의 결과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집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면 대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조용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대운을 함께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가족이라 더 아프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쌓인 서운함은 세월처럼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사소한 생활 습관과 말투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 괜히 더 예민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겪습니다. 부처님은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져 서운함은 쉽게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어떨까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식히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보다 덜 다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무년의 지혜이며 그 시작은 늘 내 마음을 낮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서운함은 기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다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의 줄이 조여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기준이 되면 서로를 묶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랐고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일이 많아졌죠. 기대가 크면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마음속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어겨졌다고 느끼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숨을 고를 때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달리 들립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남습니다라는 스님의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숨통을 트게 합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말이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프게 꽂힙니다. 서운함의 절반은 말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말이 마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을 때 성급히 일어나면 더 아프듯이 말도 같습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박자 늦추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라는 전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의 온도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의 말은 특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가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오래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들음의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잘 듣는 이는 이미 반을 이해한 사람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말은 정보보다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려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서 흙을 고를 때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공감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서운함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에 매이면 다툼이 자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비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달라졌다고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허락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안의 순결을 부드럽게 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인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사과를 미루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말도 늙습니다라고 전해집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작은 사과가 큰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바로 쉬면 오래 걷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어른의 품격을 말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자주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함은 서운함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주는 작은 손길에도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은 집을 밝힙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을 켜는 말입니다. 자주 말할수록 자연이 됩니다. 7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라고 전해집니다. 형제자매 간 비교는 오래 남습니다. 서운함은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랑의 방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은 계절이 다릅니다. 각자의 꽃은 제때 핍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보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지혜는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음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을 닫고 기다립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이 큰 다툼을 막습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쉼의 힘을 말합니다. 9번째 지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있음이 공덕입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화가 없어도 같은 공간은 마음을 잇습니다. 서운함은 떨어진 시간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란히 해보십시오. 같은 길은 마음을 가깝게 합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방향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작은 일상이 큰 다리를 놓습니다. 10번째 지혜는 나부터 바꾸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바꾸려는 마음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으면 물이 먼저 맑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나의 한 걸음이 집안을 움직입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서운함은 풀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대운도 함께 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복이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한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합한 무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볼 때 삶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운은 따로 오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갈라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서운함이 집안의 기운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상은 작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우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오래 쌓인 화합의 결과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집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면 대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조용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